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에 대해 동의하고 있으십니까? 새로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태를 답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암과 삶과 열매 변화라는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모든 믿음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첫째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동시에 둘째로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데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죄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로운 삶의 의미와 방향으로 부름을 받은 그런 새로운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핍박을 받고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기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 자신의 삶의 이유가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완전하게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바울과 같은 복음 전도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지속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고 반복해서 가르치고 편지를 보내고 또 자신이 갈 수 없을 경우에는 또 다른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했어요.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자신이 먼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의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은 본질적으로 잘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뀌어야만 멈춰진 그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를 흐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 사람들은 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싶어하고 나이가 들수록 돈을 더 많이 모아서 편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 하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죽을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힘들게 모은 돈으로 교회를 돕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걸었다는 것입니다. 가족과 친척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미쳤다라고 말을 했어요. 유대 땅을 관할하던 로마의 총독 베스도도 바울을 향해서 너 당신은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오히려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우리 복음 전도자들이 만일 미쳤어도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같이 이렇게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알고 있다라고 내가 말을 할 수 있다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미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때로는 손해도 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거듭난 사람은 아무리 믿음이 약해져 있을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손해보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뭔가 내가 인간적인 마음에 내가 그때는 왜 그랬을까 설령 후회한다 할지라도 다시 그 시절로 그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똑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내가 그때는 정말로 생각해 볼수록 어쩔 수 없었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신의 그 삶의 이유를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앞구절인 10절에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 여러분 가지고 있으신 성경을 보면 뭐라고 10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악간에 심판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의인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신이 죽는 바로 그 짧은 순간에 과거에 아주 어릴 때부터 지었던 모든 죄가 자신의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순식간에 다 지나간다라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일부러 다 잊어버리고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뇌와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지었던 죄를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기억하시고 그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줄 수가 있고 만약에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을 줄 수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주고 싶으십니까?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가 조금 몸이 좋지 않으셔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만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부모를 위해서 내가 딱 한 가지 무엇이든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나는 하나님께 뭐라고 내 소원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까? 제 부모님이 건강하게 사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없이 그렇게 지내시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지만 만약에라도 우리 부모님에게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어서 내가 다시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 부모님을 다시 만날 수 없다면 어떻게 할까? 우리 부모님이 어머니나 우리 아버지가 천국에 가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정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것처럼 괴롭고 힘든 일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잃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무시듯이 그냥 사시다가 편안하게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도, 그리고 건강하게 사시는 것도, 경제적인 문제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지만 그것은 그다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두려움을 안다면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장 소중한 복음을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의 변화된 삶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수고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아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가슴으로 강렬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오래 시간이 지났다 할지라도,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러갔다 할지라도 지금 나를 있게 한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버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희생이 있기 때문이라는 그 사실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삶의 가장 근본적인, 내 삶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여전히 그 사실이 내 인생 가운데 울림이 되고 감동이 되고 내 정체성이 되고 있노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나도 죽었고 여러분도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한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그는 죽으시고 나는 변함없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된 나도 그때 그곳에서 죽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향해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내가 그때 그곳에서 죽노라고 고백과 성찰할 수 있어야만 길을 잃지 않고 성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실수하고 죄를 짓고 수많은 허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죄를 지게 하시고 고통과 죽음으로 심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이것을 정말로 깨닫고 그 은혜가 가슴을 울리면서 믿음의 눈을 뜰 때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변혁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 정말로 천지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온 세상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런 것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그 은혜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기쁨과 감사와 뜨거운 감동이 물밀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를 밀려와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 그 시간이 그렇게 행복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을 정말로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뜨겁게 너무나도 감사해서 내 마음이 너무나도 뜨거워져서 세상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노라고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노라고 정말로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했던 이런 그 은혜가 있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아직 그 놀라운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신다면 여러분 꼭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했고 초대교회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했고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 거듭남의 역사와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을 향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시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내가 물리적으로 다시 창조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거듭나고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되돌리기에는 너무나도 큰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미래를 여는 우리의 소망이, 미래를 향한 우리의 소망이 모든 것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다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평안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시니까 때로는 give and take를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조금은 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내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give and take의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 예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뀌었다는 거예요.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나로 바뀌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니 세계관과 가치관이 모두가 바뀌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세상은 그 끝이 있고 종말이 있고 구원받은 충만한 수가 차면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제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정말로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였다면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무엇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묻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물질적으로 향락적으로 세상 즐거움만을 추구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또 다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 우리는 늘 연약하고 늘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에 있는 죄성이 날마다 우리를 충동질을 합니다. 악한 마귀는 늘 우리를 유혹해서 죄에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고 난 뒤에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으면 차라리 좋을진데,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저 거룩한 곳 나의 아버지 집이라고 우리가 늘 찬양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삶을 책임 있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해야 하고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난 뒤에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리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산을 내려와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의미가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죄성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자꾸 세상에 동화되어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을 했던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자꾸 세상 풍조에 흔들리면서 세상의 나쁜 것을 본받으면서 살아가니까 그것을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삶의 목적과 방향과 그 의미가 달라졌는데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이 너무나도 강렬하고 자극적이어서 우리의 심령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당장 나에게 있는 뭔가 힘 있는 것이 필요하고 안락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 욕망을 만족시킬 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현실 앞에 우리는 자꾸 새 것이 되었는데도 헛 것이 되려고 하고, 금방 그를 뜻한 신앙을 가진 사람, 이기적인 성도로 자꾸만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므로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라는 이 말은 이 일이 원래 예수님께 속한 일이라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사신이 되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절단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서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과 같이 바울 일행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청하는 그 말은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 20절 말씀의 마지막에 하고 있는 말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간청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도들 가운데 새롭게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거나 세상을 살면서 마음이 너무나도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사람들, 삶의 의미와 방향이 더 이상 변화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나오는 그 너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 향해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간청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체로 세상을 살면서 지속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무슨 안 좋은 일이 계속해서 생기거나 병이 나거나 고난이 지속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되돌아보니까 내 인생이 그리 성공적이지 못한 것 같고 왜 나한테는 이렇게 억울한 일이 많은가라는 생각이 들면 점점 신앙생활에 소홀해진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고난이 없어서 너무나도 삶이 평탄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이러나 저러나 우리 가운데는 알아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이고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부정적인 방향으로만 자꾸 휩쓸려가는 것이 우리의 부족한 마음이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말은 그냥 막연하고 어떤 피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자꾸 만나게 되면 어느 순간은 자꾸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더 이상은 할 말이 떨어져서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만나서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야기할 거리가 오히려 더 많아요. 자주 만나는 사람과 오래간만에 만나고 나면 오히려 할 얘기가 없어요. 어색합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사할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구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마음이 힘들 일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해도 내 인생 가운데 뭔가 변하는 것이 없더라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관점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면 우리의 삶도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으로 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고난 때문에 일어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음이 심란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자꾸 망설이고 당장 눈앞에 할 일을 쫓아다니지만 마시고 결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변해야만 살 수 있고 변해야만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생각을 전환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리면서 미래를 열어갈 참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을 때 멈추지 않는 복과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로 끊임없이 흘러내려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아는 것과 사는 것과 미래를 열어나가는 그 꿈과 소망에 있어서 정말로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그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변화되기를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기를 열망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휴대폰이 지금처럼 핸드폰이 널리 사용되기 전의 일입니다. 이제 각 결혼을 했는데 아내 몰래 포크놀이에 빠져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하루는 아내에게 이제 곧 집에 간다라고 전화를 하고는 밤새도록 포크를 치다가 새벽녘에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애초에 집에 일찍 들어갈 생각이 없었고 아내에게 집에 간다라고만 그냥 말을 해놓고는 그냥 늦게까지 포크를 칠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남자는 막 새벽이 밝아오는 것을 보면서 밤새도록 놀다가 그렇게 이제 살금살금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거실 문을 열고는 소사라치게 놀라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한숨도 자지 않고 겁에 질린 표정으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내는 이제 곧 집으로 간다라는 남편의 말을 그냥 곧이곧대로 믿고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남편 때문에 남편을 찾아서 방거리를 돌아다니고 헤매고 종류장에서 기다리고 또 집으로 돌아와서 또 기다리고 이 일을 밤새도록 반복해서 했다는 거예요. 혹시나 남편을 사고를 당했나 싶어서 한숨도 자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던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그 남자는 큰 충격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날 이후로 그 남자는 포크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크를 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포크가 재미가 없어서가 아니라 아내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포크를 치는 것보다 아내가 더 소중하였기 때문입니다. 더 사랑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알매, 지식의 변화가 생기고 삶의 변화가 생깁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아는 지식, 경험으로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경험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지속적인 변화가 삶의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멈추지 않고 흐르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야만 하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변화되는 것을 멈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변화되기를 열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멈추고 있는 분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으로 마음이 채워지기를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사 자원하고 결단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